아합은 백성들이 그래도 이제 좀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줬지만 실상으로는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길들을 이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3장 4장까지 거기에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5장, 6장, 7장에 걸쳐가지고 그 사람의 일대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왜냐? 그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금송아지와 바알 숭배로 다 빠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 먹을 때는 이게 멸망의 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달달한 사탕을 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먹기 좋게 너무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서 누구나 혹 빠지게 만드는데, 근데 그 속에는 그의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독이 묻어 있고 마약이 묻어 있어서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외교 정책을 잘하고 군사 정책을 잘했지만 서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문물 시돈의 공주 엣바알의 딸 바로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이스라엘 내에 바알 신학이, 바알 우상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전에는 감히 그렇게 못했었어요. 다들 몰래 숨어서 일부는 예배를 드리지만 2부 순서로는 몰래 바알 산당에 가고 제사를 지냈지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아예 그것을 갖다가 오픈해버리고 이스라엘 왕궁에다가 바알 산당을 지어버리고 바알 선자 850명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들이 왕비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왕비가 직접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직속 그런 제사장들을,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 종교로 빠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거기에는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금송아지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쪽의 저 끝에 경계선의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남쪽 유다와의 경계 제일 큰 도시가 베델이었습니다. 이 북쪽과 남쪽 두 군데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금송아지에게 드립니다. 제사 의식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호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왕이 직접 진행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편안하게 내가 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더 용감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 가나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항상 흘러가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필연적으로 금송아지와 아니면 바알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5번의 남자가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이 좋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능력 있게 사람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드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근본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왜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문제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나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그걸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원인의 본질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고통과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는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고 또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따지고 보면 하나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죄로 인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목마름은 그래서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탄식이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인 것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깊은 고통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들어가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백성이 될 때, 이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꿈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어디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다는, 이거는요 혼자 도 닦는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시켜 주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금송아지 찾는 거예요. 어디 금송아지가 큰 게 있으면 그 금송아지가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으니까 가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목마릅니다.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사람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또는 내 내면에 알 수 없는 이 심적인 고통, 그러면서 내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왜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자꾸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면서, 이쪽에서 좀 대답이 없는 것 같으면 저쪽 금송아지가 더 큰 것 같아 보여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기가 더 영험한가 보다,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해서 또 거기가 찾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금송아지 종교로 전락되어 버린, 7번째 남편을 찾고 있는 여인에게 7번째 남편을 데려다 주려고 하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금송아지 종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거기에 충족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들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 기독교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예 이제는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입니다. 자기 답을 찾기 위해서,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 완전하게 체험을 얻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되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필요한 어떤 거, 이 목사님은 저쪽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어떤 성경적으로 더 지적으로, 아니면 더 설명을 잘해주고 적용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어쨌든 내가 받아들이기 좋게, 내게 감동이 되게, 이게 자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니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도 금송아지를 찾아다니는 성도는, 그런 교인들은,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는 또 다른 데서 그것을 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쪽으로 찾게 되고, 그쪽에 필요를 찾게 되고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다가 찾게 되는 것이 어디냐?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내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 게이트입니다. 그 게이트가 문이 있고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이 한번 막 흔들려요. 연못이 흔들릴 수가 없는데 뭐 어떤 거에 의해서 물이 뭐 어딘가 솟아나오는 데가 있겠죠. 그럼 그게 물이 세게 나오든지 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게 물이 흔들릴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사가 물을 갖다가 막 휘젓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그런 미신이 있는, 그런 헛된 거짓 복음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곳이었어요. 버젓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버젓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베데스다에 가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헤매다가 마지막에 자기 소원과 그것을 찾고 싶어서 가는,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뭐냐? 그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아주 신앙이 뜨겁습니다. 왜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전설은 뭡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그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소원이 절박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연못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먼저 순간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자기의 정말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원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아픈 질병,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있다면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더 절박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게 마치 좋은 신앙처럼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기도, 모여있는 찬송, 예배 참석, 헌금,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절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가까이, 연못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려고, 그리고 조금 더 한눈 안 팔려고 거기를 보고 있는, 겉으로 본다면 야, 믿음이 뜨거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할지 모를 것입니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이 이게 항상 움직이겠어요? 가끔가다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없고 분명히 틀린 율법에도 없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그 소원이 그런 미신을 만들어내고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여호와의 율법이 아닌 줄도 알면서도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찾는 그런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가끔가다 한 번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집중하고 물만 쳐다보더라도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때는 이제 사람들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대화가 일어나죠. 형씨,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수? 뭐 때문에? 어떤 서글픈 사연이 있고 무엇을 원하고. 그 모여있는 곳에는 그때는 서로 공감이 가죠.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픔이 있구나. 저 사람도 정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구나. 저 집은 애가 어렵고, 저 집은 정말 그 질병이 있고, 저 사람은 그래서 38년 동안 어쩌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대화가 일어나고 또 서로 격려도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일단 한번 가끔 가다가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 1년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든지 몇 개월에 한 번이든지 물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는 피 튀기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한 명만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화하면서 아유 안 됐어, 그 집 꼭 치유받으셔야 돼요, 당신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으세요라고 덕담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 가족을 위해서 감싸주고 서로 대화하던 이 친교와 교제의 관계는 다 없어져 버리고 뭐만 생기는 거예요? 한 명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평상시에는 보여지고 있는 거기에 따뜻함과 서로 우리 베데스다 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린 그 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따뜻한 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은 사실은 그 본 모습이 아니고 실제 모습은 뭐냐?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고 뭐고 상관없는 오직 나의 소원 성취만 있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 자체가 금송아지가 되어버리고 복음 자체가 결국은 금송아지를 찾는 사람들만 만들어내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평상시에는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이고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우리 어느 교인이라고 서로 따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내면 본질은 나 응답받아야 된다고, 내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고, 저 사람은 나중이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피 튀기는 그 안에서의 경쟁과 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두 개의 사마리아 여인과 베데스다 연못을 빗대어서 이것이 그 엘리야 시대 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종교와, 그리고 아예 다른 노골적으로 내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과 상관없고 나는 뭔가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요. 더 열심을 내고 더 적극적으로 연못 가까이 가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신앙이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기독교, 바알 종교화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 복음으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고 복음이 우리 아픈 것들 다 도려내서 죄의 본성을 끊임으로 말미암아 참자유와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럼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럼 안 된다라고 막 혼을 내는 부분도 있어요. 어떨 때는 따뜻하게 위로도 하지만, 우리를 치유시키는 약은 뭡니까? 달달한 설탕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치유하는 그 치료약은 우리 입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사람 많이 모으고, 많이 모아서 교회에다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서 지금 나의 말씀에 집중하는지도 사실 그 동기가 다 다른 건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죄의 본성을 멀리하고 내가 예수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겠다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좀 내놓으라고,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루하지 않고 어쨌든 뭔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간 뭔든지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걸 다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전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만 가득히 써보십시오. 그게 뭐겠어요? 그게 금송아지를 말하고 있고 금송아지를 주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 잘못 찾아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께 데려가지 아니하고 7번째 남자를 데려다 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통치를 하고 하나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내 몸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머리는 내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움직인다. 이게 이제 정신분열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다른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에 의해서 주도권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 가르쳐지고 그러면 내가 싫더라도 예수님께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본래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 구원의 방법,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아담, 옛 아담에게 속한 사람처럼 그 옛 아담이 원하고 있는 주인됨,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주도권을, 너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주도권을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내가 굴복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못 죽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죽어요. 어떤 사람도 돌을 닦아서 나를 죽이고 나의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나 내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이나 내가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고 싶겠다고 하는 이 욕망, 죄의 소욕은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못 박힐 때만 내게 불가능한 일이,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방법 중에 첫 단추는, 반드시 첫 단추는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못 박히는 자학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못 박혀가지고 아프니까 막 행복하다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못 박혀야 합니까? 예수님의 주대심 때문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마다 결국은 사망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숨겨져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를 갖다가 나도 모르게 포장이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깊이 들어가 보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주대심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죄예요. 따지고 보면 나만 뭐 응답 받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잊지 말고, 정말 나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거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금송아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게 잘 이해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복음적처럼 느껴지고 나는 바뀌지 않고 나의 주도권은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넣고, 그게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찾고 있는 금송아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게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정말 바꾸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구원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절대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게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맞게 하지만 자꾸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아. 모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모임에 연결되고 싶지 않아. 왜? 모임에 연결되어 있으면 조금 불편하거든. 그냥 나 혼자 곱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만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기 싫은 거 해라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옆 사람에게 가서 자꾸 힘들지만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좀 느껴보고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저분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내 삶에서만 나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소원 성취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송아지 종교와 그 다음에 바알 우상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는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저 갈멜산, 이스라엘 북쪽 꼭대기에 있는 갈멜산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왕궁까지 내려왔다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어디까지 하냐, 순간 도망간 게 저 남쪽 유다 맨 끝에 부엘세바까지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겁이 무척 많은 사람이. 그리고 나서 또 어디 40일 더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순식간에 도망가고 아이가 뒤도 안 내다보고 꽁무니 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라. 로뎀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 죽는 것이 더 낫겠사오니, 우리 툭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 죽는 것이 낫다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 7,000명 남겨뒀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거 만나보지도 못하고 나만 남았다고, 어디 이 7,000명이 어디 있냐고, 우리 혼자밖에 없다고, 나 외롭다고. 그게 엘리야였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엘리야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 참된 하나님 복음, 십자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그 예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가는, 이것을 체험하려고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합이 이스라엘 전체를 금송아지와 바알 종교로 다 뒤범벅시켰는데, 하나님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조차도, 우리 스스로도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성경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나만 원하는, 다른 사람은 없어도 어쨌든 내가 잘 찾겠다고 하는 금송아지의 하나로 또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를 주께서 더 사랑하고 내가 그분께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자발적인 나의 죄의 본성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싫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에는 순종하지 않는,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어쩌면 그런 나의 소원 성취만 하고자 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이웃사랑까지 몸으로 하나 연결돼서 따뜻함과 예수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